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계속 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시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또 누려야 될 이 성전이 그만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보았듯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굉장히 속상하시고 분노를 나타내셔서 그만 그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또 상을 뒤엎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신가라는 마음을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성전을 깨끗게 다시 한번 성전을 척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곧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둘로 엎으셨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속화가 되어버린 변질되어버린 교회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맹인과 저는 애들이 이제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죠?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갔다.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이 말씀은 결국 세속화가 된 변질되어진 타락한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속화가 되어지고 변질되어진 타락한 교회는 결국 왜 영혼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을까요?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속화 되어버리면요, 신앙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고요,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신앙에 결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고쳐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정말 무능력한 교회가 되어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지 못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는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를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찬송을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자, 참으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성전이 그만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러나 이 안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타락한 교회, 변질된 교회, 찬송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통해서. 여러분 곧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타락했지만 변질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 이 외침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승리의 외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변질된 이 교회라도 성전이라도 여전히 호산나 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수님을 찬미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찬미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새롭게 거듭난, 이 새롭게 거듭난, 주 안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갓난아이, 탁 태어난 갓난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부모의 젖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요, 교회 와서 뭘 하느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거듭난 성도는요, 사모하고 찾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좀 문제는 또 뭐냐?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요, 이들은 또 이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불만과 불평에 대한 것들을 배워서 스스로가 또 말씀에서 좀 멀어지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긴장의 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거듭난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찾는 데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이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어떻게 보면은 새로 거듭난 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이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른들의 말씀에, 또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순수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니까 부모의, 어른들의 말씀에 고지곳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15절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시 이 성전에서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그러한 제사가 아닌, 그런 찬양이 아닌, 정말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찬양이 또한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두셔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만드십니다. 그 찬양을 울려 퍼지게 만드셔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해버립니다. 망해요. 하지만 그 망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종들을, 성도들을 남겨두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제사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채,
제사 드린 음식이 아닌 야채를 먹겠다 하면서 뜻을 정해놓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본인이 죽을 줄을 알아요. 이것이 이렇게 행하면 죽는 줄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거룩한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둡고요,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신 이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종들, 이 신실한 종들,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역사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주님의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린애와 같이 찬양하는 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종들, 교회들을 남겨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그루터기 같은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화가 되어서 변질되어서 그런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내가 그래도 이들만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실한 교회 성도들, 마치 이 어린아이, 이 성전,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찬미하는 이 어린아이들,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나가는 이 귀한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순수성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그루터기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마지막 그루터기, 이 마지막 때의 그루터기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그루터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